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기쁨을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반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정의에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유력을 넘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볼 씻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연약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건함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위로부터 보신 놀란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삶의 교훈과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출타 중에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에 모여서
영생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를 대하사 동년여 만행에 나시고 본교별계에 고날 받으사 십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주저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주었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작을 알리는 찬양 속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시간이 위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경배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가고 채워지게 하셔서 이 시간이 더욱더 복되고 축복되기를 기대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협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연의 일치를 느끼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바라보는 세상의 공기는 향기와 냄새가 없어 매일매일 마시며 살아가고, 또한 바닷물은 짜지만 물고기가 짜지 않듯 세상의 희노애락은 짜고 냄새나는 공기가 있어 이 세상에도 이곳에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중도들, 바닷물같이 짜고 향기나는 공기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성도들에게 가슴속 눈물이 보이지 않도록 주여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자매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믿음의 성도들로 감사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바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소리도 아니고 작은 음성 한마디 한마디로 지친 몸과 마음 이 모든 것 사랑으로 감사 역사해 주시고 주님 사명으로 불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찬양을 멈추지 마라. 너의 능력과 달란트를 멈추지 말고 교회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주시는 말씀과 믿음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게 만들고 나를 제자리에 멈추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외면하지 말고 나 자신, 우리들의 자신을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능력, 주신 달란트,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중에 아닌 지금부터 영과 육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조국을 보게 하시는 주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주여, 임명된 자가 개인의 욕심, 삶의 욕심,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향하는 몸과 마음으로 남은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내 조국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굽이 살펴주셔서 이전보다는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협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행복을 주신 주님, 저희들의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갈림길의 선택과 기로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는 영의 치유를 위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건강의 치유를 위해, 성도들과의 치유를 위해 이 모든 것
순간의 선택으로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주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내 가슴 속 깊숙한 곳으로 입을 다물게 하셔서 너와 나 우리들의 오고 가는 길에 능력과 평안으로 다스리고 주신 길 위에 은혜와 믿음, 소망, 사랑의 저희들을 기회의 기도, 삶의 기도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게 붙잡아 주시고, 기도 속에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더 깊은 믿음과 성경을 갈망하며 경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말씀과 임재가 가슴속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된 예배와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오며, 또한 찬양 속에 은혜와 주신 재능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머리 위에 수고와 노력, 주신 능력을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합니다. 내가 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반드시 교독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두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나같이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찾았더라. 아멘. 임원을 선발대가 찬양을 하는 데 부르겠습니다. 주
아멘. 할때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이지요? Father's Day입니다. 우리 한번 Happy Father's Day. 어머니들 축하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건집사님 요한실에서 얘기하고 예배드리는데 잘 들립니까? 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의 뜻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이 잠언 기자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고 내가 산 것 같은데 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시고 그의 삶의 중요한 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나아갈 길을 일러주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4번 나타나는데 첫째는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86세 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언제 나타났습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신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115살 120대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무엇으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가 86세 때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변화와 전기를 가져오게 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갔지만 그 후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탄탄대로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가던 땅에 기근이 생겨서 거기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다가 자기 아내 사레마저 빼앗길 뻔한 그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소유가 넉넉하여서 부유하고 잘 살게 됐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카 롯과 다툼으로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시날과 엘람 왕들이 조카 루시가 하는 소돔과 고모를 쳐서 모든 재물을 빼앗고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가게 됩니다.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기르는 장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자들을 물리치고 롯을 간신히 구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15장 1절 보시다. 15장 1절 본문 보세요. 이후는 가운가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내 뭐에 방패가 되고 또 나는 내 상급이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상급이십니다. 이 보통 축복의 말씀 아닙니다. 하필 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알고 계십니다. 첫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생명의 안정과 물질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전 주변 상황이 참으로 불안한 상황. 자,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주변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을 지금 간신히 구해 왔지만 언제 그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치러올지를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다시 보복해 오면 생명 위태롭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빼앗은 그 전리품도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에 대한 염려로 불안한 것을 아시고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 그를 위로하시고 그거에 흔들린 믿음을 굳게 해준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그 찬양을 들어도 막 힘이 나지요.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찬양을 불러도 힘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싸울 무기와 방패를 줄 테니까 가서 대하여 싸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테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앞서서 싸우시면 누가 아브라함을 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누가 아무리 대적이 강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 118편 6절 7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구 편이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는 신을 내가 버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거기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윗도 보시면 다윗도요 자기 삶을 보면요 여러 많은 산을 시련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위기 때마다 자기를 그 공경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헤아리는 죽이려는 원수들과 대적들로부터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22장 23절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겠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늘 불안케 하며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며 내게 고통을 주는 원수들입니까? 대적들입니까? 아니면 무슨 질병입니까? 환난입니까? 물질적 고통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썩뿌리 상처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을 두렵게 하며 무엇을 여러분을 염려케 하시며 고통을 줍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방패요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걸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상급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가 뭐예요? 후사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년이 지났어. 강산이 바뀌었어. 그런데도 아직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아무 기업도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이 딱 86세 때 딱 나타나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게 응어리지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뭐가 없으니?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 무엇인가는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이 질문을 할 때는요, 지금 거의 자포자기할 상태입니다. 신앙의 해이가 찾아올 때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설상 지금 나에게 무엇을 준다 한들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자신이 없는 것. 그리고 나이도 들고 아직도 무자한데 내게 무슨 자손이 번성하여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는가? 헛된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내 자손이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 늙은 종 엘리에셀이 뭐예요?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제 더 이상 말씀도 하지 마시고 내게 어떤 기대도 변화도 바라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 찬 소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뿐 아니고 오늘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어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왔는데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참고 기다렸는데도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내 인생도 잘 풀리지 않고 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주여가 나오네. 보세요. 나이는 점점 늘어가고 아무것도 이루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나 삶의 의욕도 잃어가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어떻게 하면 좋노?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살 날이 많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시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나가주십니다. 시작.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기 집에 있는 늙은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 대를 잇게 된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 아무리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 자식이 없을 때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집에 나이 많은 종을 후사로 삼는 것이 당대 유대 관례법이었어요. 유대 관례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의 생각이 뭐에 잘못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육신의 생각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르치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약속대로, 언약대로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난 자야 되리라. 다시 그와 맺을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멘.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난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자기 씨를 통해서 지금 자식을 갖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리고 더디 보여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그 씨를 통해서 자신을 번성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나가십니다.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요 하늘 떠 있는 목표를 보여주는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말씀만 하신 거예요. 제 같으면요, 아브라함에게 당장 씨를 주고서 야, 내 아들 낳게 해줄게. 아들을 주시거나, 아브라함의 손에 무엇을 믿을 만한 것을 씌워주지도 않으셨어요. 아들도 주지 않고 기업도 주지 않고 번성케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무자하고 땅도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닥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려는 말씀을 무엇을 보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이런 것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근두지가 있어야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6절 말씀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에?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뭐예요?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무엇을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목표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무자한 그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자손을 하늘의 목별처럼 번성케 하실 것을 왜 믿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루어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데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보지 않고 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목사님 가봤습니까? 가보면 it's too late. 얼마 전에 가서 만약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성경이,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죠. 아멘? 보지 않고 가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아직 아무 응답이 없지만,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흔들려도 환난이 덮쳐도 조금도 동요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를 가능케 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저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게 보세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서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신 언약대로 반드시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고 25년의 시간을 참고 기다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례로 잉태케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75세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신 그 언약이 마침내 그의 씨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에 특히 아버님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져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자가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 의인들은 이 세상을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의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서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아버지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고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복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강세질 복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언약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나 험악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조차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날에 우리 가정에 세우신 아버지들, 가정의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중요하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들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85장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내 방패요 내 상급이 되심을 믿고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정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섬기며 모든 세상을 널리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바친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은사와 능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필요한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45년간 지켜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의 삶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악한 마귀가 튼타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줄다 중에 또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시고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 선구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의에게 아멘. 한 주간 또 의의 종으로서 의의 의미를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파들데이인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파들스데이. 우리 어머니날 어머니들에게만 선물 줬는데 원래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시고 우리 선물들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45년 만에 우리 새 임장을 세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회 임력교회는 연기하셔서 6월 마지막 주일에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체리일 제일교회에서 우리 남부누지교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개월 마치고 이제 총회를 갖게 되는데 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역이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리더 지시서 성경 읽기는 전도서 1장부터 아가서 8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오케이? 네.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 성경위원회에서 6월 29일 주일에 우리 디모데 선교에서 우리 파라과이 장기 선교와 그 다음에 캐싱턴 홈리스들 사역을 돕기 위한 선교 과자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선교 가지 않고 또 가서 돕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 후원한 것도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파라과이 장기 선교와 홈리스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디모데 선교인들 한번 감사의 갚아 갑시다. 경례 박수.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건사 기도회를 모이고
또 이제 주변 중에 계시는 한우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경로 집사님 가정이 지금 텍사스주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밀령 장로님도 지금 LA에 결혼식 참석자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남은 생애와 자녀들과 그 가정과 온 교회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